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주제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축도가 마지막 순서이지요. 물론 축도 이후에 우리 찬양대가 송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마지막 순서는 축도입니다. 목회자가 주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지요. 그런데 예배가 마무리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축도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축도라고 하는 것은 이 매우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번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두 손 들어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마는, 과연 나 같은 죄인이,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감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 성도를 축복할 자격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자주 생각하고는 합니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저에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게 된 매튜 헨리 목사님의 글이 큰 격려와 깨달음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행여 이 초라한 제사장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베풀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자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저에게는 큰 격려와 새로운 다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구약시대의 축복 기도는요, 대부분 제사장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락의 주제도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도 모두 다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단락의 주제가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제사장으로 이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해 주신 거 아십니까? 모든 성도들을 거룩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를 향해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을 베푸시는 분은 기도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24절, 25절, 26절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 가운데 주어는 모두 다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본문은요, 의도적으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3번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제사장이 복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 제사장이 대신 기도한 이 축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음껏 자녀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가 알고 지내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축복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요,
오늘 축복 기도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한 이후에 앞으로 광야의 생활을 해야 할 그 시점에서 주어진 기도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다, 지켜주실 거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문은 굉장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문은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큰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이 은혜로운 기도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지요. 이 기도문의 전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전제로부터 이 축복 기도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24절, 25절, 26절 다시 한번 또 봅니다. 이 문장은 거의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원하신다. 여호와는 원하신다. 또한 여호와는 원한다. 무엇을 원하느냐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오늘의 축복 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나는 마음껏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출발한다는 것이지요. 시편 115편 13절에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아무에게나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함부로 주시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조건과 형편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그 누구든지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실 복을 기대하십니까? 이 아멘이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여쭤봐야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복을 기대하십니까? 달리 표현하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본문을 좀 더 살펴보시지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지키시고 돌보시는 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시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이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또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지키고 보호하는 그 모습으로도 이해해 볼 수가 있지요. 이 너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동안에 이 하나님의 지키심, 돌보심, 보호하심은 항상 함께 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키셨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릴 때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계속 먹거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기를 주십시오, 고기 먹고 싶습니다 했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셔서 고기를 먹게 해주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어 주셨고 때악볕에서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와 함께 요단 동편을 점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셨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고, 요단 서편을 점령할 때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8장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의 40년 동안의 길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너희를 지키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축복의 기도문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먹을 것과 우리를 위협하는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의 축복은요, 은혜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복은요, 물질의 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겸하여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 생활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서로 다툽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들을 보내었던, 그리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민수기서를 보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기도 합니다. 또한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며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며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네 얼굴 보나 봐라. 절대 안 본다. 너네 동네도 안 쳐다보고 너 있는데도 내가 눈길도 한번 안 줄 거다. 그러면서 획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얼굴 보지 않겠다. 관계가 끝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지 않는다, 곧 시선이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 줄 아십니까? 심판,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축복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 이 축복의 약속은요, 사실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이 축복의 기도문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또한 이 성경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지켜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칼빈은 항상 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의 문구로 삼고 있었던 말은 뭐냐면요, 코람 데오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제스처로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해 넘어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죽어갈까 하나님께서 근심하며 사랑하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숨어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 숨어서 숯불에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윽한 눈으로 네가 왜 거기 있니? 나오라 말씀하시고, 무화과 나무로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렸을 때에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길은 저주가 아닌 회복이요, 은혜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평강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의 복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저는 지난 5월 29일에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샬롬은 무엇이냐면 관계의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라고 하는 게 뭘까요? 관계는 굉장히 다차원적인 겁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와 이웃, 또한 나와 가족, 또는 나와 사회, 또는 나와 국가, 더 넓게 보자면요, 나와 자연, 그리고 나와 내 자아와의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 다차원적인 모든 관계의 중심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샬롬이라 그래요. 샬롬은 모든 것이 완벽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평화의 복을, 평안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대요.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평화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의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축복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지속적으로 이 기도문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축복 기도문을 등교하는 아이에게 항상 읽어준답니다. 또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대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아이가 아멘 하고 학교로 가는 거죠. 또 여러분, 이 기도문을요, 가족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 보십시오. 또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 제안해 보고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 기도문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스스로를 축복하십시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만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신용진 집사님 계시잖아요. 모르신 분들은 그냥 계시다고 이해하시면서 들으세요. 혼자 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축복할 사람도 없죠. 펫도 없어요. 혼자 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용진 집사님, 거울 보고 거울 앞에 서서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집사님 스스로에게 축복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은혜로울 겁니다. 저도 일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저를 쳐다보면서 할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 보면서 했어요. 참 쑥스럽기도 하지만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하는 순간 그 축복이 넘쳐서 자녀에게,
또한 이웃에게, 형제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그 축복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축복 기도하면 딱 끝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도문은요,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모든 동사들은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의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축복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것이지요. 더불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축복의 기도를 한 번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축복의 기도를 누구에게나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이 축복 기도를요,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마음껏 누군가를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이름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서 축복하십시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다 같이 우리 두 손을 들어서 서로를 축복하며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만 제가 축복하고 끝나는데 제발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도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장의 끝은 원하노라. 그리고 크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아멘이라고 선포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